몇 번 한 것 같은데 제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빠뜨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 강의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고요. 이제 맨 뒤에 일터 선교사 선교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지금까지 다뤘던 것을 정리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단어 I로 시작하는 직업인들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 직업인들이 어떤 걸 가질까? 주도권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죠. 또 수입 많고 투자도 할 수 있다. 이거 괜찮잖아요. 이런 아이 있을 거고요. 또 인센티브 받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은 거죠. 저는 뭐 받아본 적 없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인센티브 받으면 참 좋습니다. 제 동생은 인센티브 받는데 뭐 연말에 한 목에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200%, 300% 받으면 뭐 꽤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핀날 것 같습니다. 또 아이디어 내고요. 창의성 발휘하면 일대에서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직장인의 아이콘이 되고 아이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아이는 이런 아이 아닌 거 아시죠? 이런 아이도 괜찮은 아이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룰 아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정체성이죠. 크리스천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정체성을 가질까 하는 이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바벨론 포로 동지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 네 소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죠. 더 많은 유대 소년들이 잡혀가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볼모로 섬기게 됐는데 이런 모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이나 비슷한 정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하신 박정수 목사님하고 식사 때 잠깐 얘기 나누는데 이스라엘 또 전 세계 다녀보니까 유대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비슷하더래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똑똑한 것도 비슷하고 자기들만의 개토를 형성해서 울타리가 높은 것도 비슷하고 그런 특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향후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정부 종합청사에 공무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정부 종합청사 신우회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는 이 네 사람 외에 어떤 다른 유대 소년들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사람들 중심으로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유대 소년들이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 섬기게 되었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 네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아이 영성을 드러내는가, 어떻게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는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정체성의 위기는 몇 가지 됩니다. 이름 바뀌는 문제, 다니엘,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이시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아사랴, 뭐죠? 다니엘, 하나냐가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비슷한 뜻인데요. 이런 히브리 신앙을 반영한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벨드사살, 벨신이 바벨론 만신전의 최고신이거든요. 그 벨신이 가장 아끼는 왕, 이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 아쿠신이 달신입니다. 며칠 전에 달 이렇게 크게 뜬 거 보셨습니까? 저 그때 지난 주일 저녁에 저기 남해 청산도에서 그 달을 봤거든요. 달이 붉은 빛이더라고요. 그 붉은 달, 커다란 달을 보고서 옛날 사람들이 이거 재앙이다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그런 그 달신입니다. 아쿠신, 사드락 할 때 아쿠신의 권세. 또 메삭, 아쿠신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아벤느고, 느고신의 종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같이 바벨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정체성의 위기죠. 이런 위기 겪어야 했어요. 또 바벨론 언어 한번 배웠습니다. 수메르어, 아카드어, 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점성술, 또 동물의 간을 꺼내서 점치는 거, 화살통 흔들어서 뽑아서 점치는 능력,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학문을 주변 사람들이 하고 그걸 배워야 하고 이런 가운데 살았죠. 세상 속 우리의 정체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왕이 하사하는 특별한 음식 먹는 것, 이건 거부했습니다. 기본 음식은 먹었지만, 구내식당 음식은 먹었지만 특식으로 주어지는 그 음식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원칙을 한번 발견을 해보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권리를 다 찾아먹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있는 사람들이 울고 양치라 그러죠. 그러면 안 되고요.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죠. 이런 정체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데,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것으로 그들이 용기를 냈죠. 깡을 가졌습니다. 또 깡만 가지고 세상과 부딪혀서 우리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거룩함뿐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순결함뿐만 아니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룩함만이 아닌 화평함이 필요하죠. 이건 뭔가 꾀입니다. 꾀. 깡과 더불어 꾀가 필요하죠. 이렇게 깡과 꾀를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에서 격리되지 않고 구별될 수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동화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안이라는 단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표까지 이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정체 때문에 그렇게 못 가죠. 돌아갑니다. 날아갑니다. 땅 파고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대안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하는 시간들에 남다른 캐릭터에서 본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정체를 세울 수 있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회식 사역해야죠. 격리되지 않고 구별되고, 그리고 동화되지 않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참석해서 술 안 마시면서 술자리의 본질,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하는 그 본질에 충실하는 회식 사역 해야죠. 집에 태워줄 수 있어야죠. 술 안 마시고서 바로 이런 회식 사역 해야 되겠고, 주일 성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대안을 세워서 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 출장 자리에서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술자리 위기를 벗어났던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 나름의 대안의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대안을 세우다 보면 처음엔 양자택일의 아이디어 차원일 수 있습니다. 요거 하는 대신에 요거 한번 해보자,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이게 완전히 예전 것을 대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죠. 고사를 대체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꾸는 이런 카운트 메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처음 아이덴티티는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룰 것은 이제 인터세션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인터세션, 중재, 중보 이런 뜻인데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일터에서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월간 일하는 시자들이라는 잡지를 만들 때 그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일하는 게 힘든 게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94%가 인간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32%가 업무 능력, 또 19%가 거래처 관리, 한 15%가 승진 문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설문 유형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관계는 동그라미 쳐놓는 것 같아요. 일단 94%가 그렇게 답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중에서 1가지 고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가지나 3가지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들에게 있어서 인간관계 문제는 정말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이 관계 문제가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문제는 업무하고 연결되어 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분위기 좋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죠. 상하관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칼을 숨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면을 쓰고 이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중재자와 중보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다니엘 2장의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하죠.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부 종합청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배는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거대한 신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큰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쳐요. 그러니까 티끌이 되어서 거대한 산을 이루더라 하는 이런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 이 꿈을 이렇게 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해몽하라 그러죠. 신하들에게 해몽을 하라 그러는데 꿈 얘기 안 해주잖아요. 꿈 얘기 안 해주고 해몽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의 모습, 희한한 신상의 모습이 이 제국의 미래, 바벨론 제국에서 그 이후에 메데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또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이게 어떤 장래 일에 대한 그런 신이 자기에게 신탁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힌트가 됩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하들 해몽뿐만 아니라 꿈까지 얘기해라. 이거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죽이려고 그 시위대장이 나갈 때 다니엘이 붙들어요. 다니엘이 안 붙들었으면, 다니엘을 만나지 않았으면 실제로 나가서 처형을 했을지 몰라요.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폭군이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래일이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해몽할 때 그럽니다. 얘기할 때 왕께서 잠자리에서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잠자리에 들어서 이 꿈을 꾸셨습니다. 장래일이란 말이죠.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를 해주면 이거 신하들이 해몽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옳은가 그른가 이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간 지나야 알잖아요. 장래일이니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과연 이 해석이 진짜 옳은가 확보하기 위한 거죠.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무당이 영빨 있는 무당인가, 정말 능력이 있는 무당인가, 그거 확인하려고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은 폭군이되 현명한 폭군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대의 윗사람이 괜히 윗사람 아니죠.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신하들은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왕이 지금 우리를 분기잡으려고 그런다. 만약에 우리가 왕의 진짜 꿈을 알아내어서 그 꿈을 얘기하더라도 왕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가. 왕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만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왕정 시대의 왕들이 언제나 마음대로 한 거 아니죠. 우리 이시조선 왕조가 500년이라는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이런 긴 역사를 가진 왕조를 유지했는데 왕이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신하들의 권력이 상당했습니다. 가짜는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왕이라 그랬지만 왕 위에도 오르지 못해요. 그잖아요. 이름 치워도 못 받아요. 아무개군 하는 왕들이 그런 왕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본 겁니다. 이 신하들이요, 윗사람을 향해서 말이 묻지 못했어요. 두 번째 요구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럽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적 없습니다. 우리에게 꿈 얘기 해주십시오. 그럼 해몽하겠습니다. 처음하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윗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똑같은 지시를 두 번 내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아랫사람이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풀지 못하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 신하들의 태도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은요, 아직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죠. 여러분, 화가 난 윗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함께 화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사람이 화가 났을 때 덤비면 안 돼요. 윗사람은 손이 커요. 덤비면 안 되죠. 윗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윗사람이 화가 났을 때 아랫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해야 되는데, 이 중재자 다니엘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요, 중재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의 힘, 중보기도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이 정말 바람직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지금 다니엘은 사명이 생겼습니다. 신입사원 다니엘에게 사명이 생겼어요. 왕은 화가 나 있고 지금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함께 알려야 되는 이런 사명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간대요. 집으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간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이 집으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제목의 영화도 있잖아요. 집으로.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런 영화가 나오겠어요.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기 기도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동지들이 있는 곳으로 내 일터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우리 일터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요,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끙끙대면서 야근하면서 풀 수도 있겠는데, 야근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기도 동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풀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동지들이 있는 곳, 우리 집으로는 어디입니까? 우리 일터의 신우회로 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교회로 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셀로, 우리 구역으로, 우리 청년부로, 또 내 신앙의 동지가 있는,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우리 집으로 일 수도 있죠. 그 집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으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푸는데 함께 중보기도할 기도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생 결단에 들어갑니다. 죽임당하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죽임당하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꿈을 찍는 사진사이십니다. 이 꿈의 내용을 그대로 찍어서 한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아랫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안아줄 정도로 고마운 사람이 있다. 난 성공한 윗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이 내게 정말 엎드려 절할 정도로, 이렇게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일을 잘한다. 나는 성공한 아랫사람일 수 있죠. 이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죠.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이 자기 친구들, 이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게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앉히는 거. 코드 인사고 또 포상 인사죠. 포상 인사예요. 이 포상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고위 관리가 되는 것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표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죽을 문제였잖아요. 죽을 상황에서 자기들 대신 그 문제를 풀어서 자기들이 죽지 않게 해준 그런 장본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관리들이 없었을 거예요. 이거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이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네트워킹이 중요해요. 우리 신유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께 믿음의 동지들이 영적인 네트워킹을 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은 해결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요. 사생결단의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 444 이게 뭡니까? 장례식장 돌아보는 거 아니고요. 이게 그리스도 선교사의 작전 코드입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로님 자동차 번호판을 보니까 4444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런 번호판 보셨습니까? 이거 별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고. 4444이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번호판을 얻으셨는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번호판이 그렇더라고요. 장례식장 돌아보는 거 아니고 유타 선교사의 작전 코드가 바로 이 4444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일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일과 관련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 이게 당신의 일을 위한 기도죠. 그분의 사역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일하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 잘 알려진 기도 알고 계시죠?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소방관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노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까지 품에안을 수 있도록, 목숨을 잃게 되면 우리 가족들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소방관의 기도, 자기 일에 관한 중요한 애절한 그런 기도입니다. 또 한 무명의 어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황해 주님,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다는 너무 넓고 저에게는 너무 작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일에 관한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있어야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만인 쿠플랜드라는 사람이 그 일터의 기도문에 하는 기도인데, 회사 계속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매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회사의 구시적인 상황들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창출하게 해주시고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회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 상사는 압박감도 많고 힘듭니다.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잘못하면 회사의 운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직장 상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직장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본 대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는 기도는 비전을 위한 기도죠. 저는 정말 열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할 일,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 재판하는 일은 너무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경청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의 비전을 압니다. 목표를 압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죠. 저는 솔로몬이 이걸 한 번 기본 산당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가지고요, 자기 집무실 벽에다가 걸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 이거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비전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 하는 일이, 이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문화를 창출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사람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터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이런 그 일터를 위한, 일을 위한 중보기도,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서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일터에서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 드러내는 크리스천 이미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미지는 단순히 그냥 외모, 느낌, 인상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이미지다. 단순한 외모에서 느끼는 그런 인상이 아니고, 이건 그 사람이 야코브가 얘기하는 대로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이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 찾아오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죠. 이건 바로 평판이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고 인생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모시고 있는 방성익 목사님이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냐 물어보니까 제가 기도하게 되면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제가 일하다가 혹시 실수라도 하게 되고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그럼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기도 시간마다 그분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셨대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옳은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생각으로 야 걔가 내 영광 그만 생각하라 그래라. 내 영광 그만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러시더래요.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실수 안 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못 안 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어요? 그 길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한 분은요,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대학 시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주 멋있는 그런 인격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이분이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식판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 식사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경건하고 그분의 삶을 잘 보여주는 그런 멋진 이미지더랍니다. 저분이 교회 나가는 분이었구나. 저분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신앙을 가져보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분은 그 교수님은 기도하는 모습, 그분의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얌체 소리를 듣잖아요. 결코 우리는 우리 이미지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잠수 크리스천 여러분 아세요?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에 고개를 푹 숙이고 물속에 잠수합니다. 고개 안 들어요. 물 밖으로 안 나옵니다. 토요일 저녁 때쯤 되면 이제 고개 내리고 크리스천 타워요. 007 크리스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잘 몰라요. 평소에 접선을 해야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잠수 크리스천, 공공칠 크리스천, 비밀 크리스천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영적인 티를 드러내야죠. 종교적인 티를 드러내라는 거 아니냐. 직장안에서 일하면서 뭐 부르는 호칭, 뭐 집사님, 장로님 전화하면서 교회 사람하고 오래 전화하면서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이런 호칭이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자기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종교적인 티예요. 영적인 티를 드러내야죠. 다니엘 보면요, 1장에서 음식 문제를 거절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티를 낸 거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아무도 손해나는 거 없이 정말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인 티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또 다니엘 6장에서 기도하는 금령을 깨뜨리고 기도한 모습도 종교적인 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드러내는 자신의 영적인 티였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 궁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다니엘 4장에 나오는 그 그루터기 한 순찰자에 대한 그 꿈을 꿨을 때, 이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을 하면서 그럽니다. 왕께서 이렇게 7년 동안이나 들에서 이슬을 맞고 지내게 될 것이고, 발톱, 손발톱에 독수리같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몸에 사자같이 털이 나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이런 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7년 후에 다시 왕위에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거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예언, 이 왕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언을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궁궐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권에서 앰베서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그런 대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 성경 속에서 이미지를 보여준 모습 보면은 풍랑 만난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죠.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고 거기서 결국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풍랑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몰랐죠. 또 한 사람 풍랑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세 부류의 풍랑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 큰 광풍이 불었을 때 결국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잖아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음식도 안 먹을 때 음식 먹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난파하게 됐을 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섬에 도착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불을 피워놨잖아요.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바울이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바울은 이 풍랑 만났을 때 그 배 안에서 스타 죄수였어요. 죄수긴 죄수였는데 스타였죠. 뜬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거 알려드렸죠. 또 나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착한 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모습이 이미지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 호사다마라고요.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안에 나무 안에 뱀이 들어있어요. 나무 땅 안에. 뱀이 손에 이렇게 달립니다. 뱀이 손에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렸는지 몰라도 공의가, 신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다. 죽게 될 거다. 그렇게 그 원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뱀을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떨어뜨려 버렸더니 불에 탔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붓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멀쩡합니다. 이런 능력을 발휘하죠.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바로 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터에서 드러내는 이미지는 뭔가 하면요. 그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나무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크리스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착한 일 하고.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착한 일을 감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영적인 능력 필요할 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를 드러내는 모습을요, 여러분,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이런 제목의 책 아십니까?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전에 읽지 못하고,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책을 읽는데, 이게 이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이반 데니소비치처럼 수용소 생활을 했던 솔제니친의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기록을 하는 사람, 이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이제 2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요, 하루에 대한 감사를 해요. 이반 데니소비치 쇼프라는 사람이 하루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참 힘든 곳이거든요. 거기로 나가지 않고 좀 편한 곳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점심때 죽 한 그릇을 속여 먹었어요. 죽 한 그릇을 숫자를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묘사하는 장면이 참 아주 처절하고 치열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그릇 더 남은 것을 갖다가 더 먹게 됐어요. 또 반장이 작업량 조절을 잘해가지고 오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를 합니다. 또 이 벽돌 쌓기를 하는 이 장면 또한 아주 명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벽돌 쌓기를 잘하고 또 정말 우리 얘기해서 죽게 하듯 감당하는지요. 그렇게 안 해도 대충 해도 되는데, 이전 사람들은 벽돌을 삐뚤빼뚤 쌓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줄칼 조각 범사에 걸리지 않고 숨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칠자리라는 이 귀족 출신의 영화감독 출신이었던 죄수가 있어요. 이 사람 대신에 소포 순번을 맡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음식도 얻어먹고, 또 입담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샀어요. 아침에 찌뿌둥 해가지고 몸이 힘들었는데 오늘 한번 휴가를 내볼까, 병동으로 가볼까 그랬는데 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정말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자기 하루를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쇼프의 하루가 일하는 목적, 머니, 미닝, 미션, 이 세 가지 3M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죽 한 그릇 더 먹은 것, 또 뭡니까? 줄 서가지고 대신 서줘가지고 음식 받아 먹는 것, 입담배 사는 것, 뭐 이런 게 바로 이 머니, 호구지책인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미닝은 아까 그 벽돌 쌓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벽돌 쌓는 그 일이 바로 미닝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일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애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이 미션은 어떤 건가? 이 미션은요, 소설에서 묘사하기를 함께 같은 방에 같은 네모 안에 있는 알료시카, 침례 교도 알료시카가 있어요. 이 침례 교도는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첩에다가 깨알같이 적은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를 소리내서 읽어요. 근데 옆 사람에게 전도하려는 열정이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슈오프거든요. 이 슈오프는요, 누가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해도 싫다는 내색을 안 해요. 아까 이렇게 일하는 벽돌 쌓는 일을 할 때 한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뺀질거리는 사람 일 대신에 이 알루시카에게 부탁을 해요. 기꺼이 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나서 이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부탁을 해도 싫은 내색을 않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자유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대신에 영혼에 관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이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책임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수용소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걸 여기서 지금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수용소 이 사람은 이 주인공 슈오프는 여기서 10년형을 얻어받았어요. 10년형. 근데 이 알료시카는 20년형을 얻어받습니다. 왜 20년형을 얻어받는가 하면은 침례교도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정교를 믿지 않고 침례교를 믿는 이교도라고 해가지고 20년형을 얻어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용소 생활 10년 채우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명목으로 시베리아로 가서 또 일을 하거나 또 다른 명목으로 또 갇히거든요. 또 왜 그랬는가? 당시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 이 지역에서 이제 혹한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기간 산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벽돌 쌓았다 그랬잖아요. 이 일이 뭔가 하면 이게 발전소를 짓는 일이에요. 그런 국가 기간 산업을 건설하는 그 현장에 돈을 주고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힘들고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형을 마치더라도 살아 돌아갈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대신에 영혼에 관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알료시카가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머니, 미닝, 미션에서 미션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합니다. 슈오프가 생각을 해요. 알료시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건대 그의 목소리와 눈을 바라보면 정말로 감옥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일터에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 알료시카라는 사람의 그 모델을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게 이제 이 소설에 얽힌 뒷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제니친이요, 수용소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만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리스 홈펠드라는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그 수용소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의사 일을 해요. 그 의사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회심을 합니다.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 지하교회죠. 수용소 안에 지하교회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난 예수 믿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 정책이 뭔가 하면 가망이 없는 환자들은 치료하지 말고 그냥 벌레대로 죽게 만들고 이게 자원의 낭비니까요. 그리고 일하는데 뺀질거리고 이렇게 깨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일을 나가게 하고 이게 정책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정책을 쓰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그 수용소 정책을 반해서 그 힘든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사람을 살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장암에 걸렸는데 이 수술을 합니다. 대장 절제하는 수술이겠죠. 이런 수술을 해가지고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 때문에 생명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얘기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제 보리스 컴펠드 의사가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이 발표되고 결국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보리스 컴펠드 의사가. 그 공개 처형을 당한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이 흐를 띄면서 이남자가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 당신이 전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 보리스 컴펠드 의사가 수술해서 고쳐준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보리스 컴펠드라는 의사의 이 모델이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알료시카라는 그 침례교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M을 다 보여주죠. 머니, 미닝, 미션. 우리가 왜 일하는가, 우리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이미지가 전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인격의 본질입니다. 일태에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때 우리 동료들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15분까지 마치겠습니다.